좋은 날입니다. 2월 12일 GT 묵상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빛을 얻는 순종, 빛을 얻는 순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9장 말씀에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9장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또 걷질 못하고 극심한 가난에 빠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한다.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죄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본문입니다. 아니 그럼 이 사람은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제서야 눈을 뜹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이렇게 타겟으로 주님이 목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들어 보이시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 9장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육신으로 났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위한 마음과 육신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고 관심이 있어도 막연하게 알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그 막연하고 잘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가르쳐줘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고 또 그 나라와 또 그 나라에 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 그런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에 매이면은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늘 행복한 것은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은 항상 불황이라고만 말합니다. 문제가 있다고만 말하고 어려움이 있다고만 말합니다.
호황이다, 잘 풀렸다, 아주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략 저 개인적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돌아보면 가장 기쁜 소식은 박지성이 골을 넣었다는 소식, 최근에는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는 소식, 뭐 이 정도가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직접적인 낙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밤이 온다. 그런데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이의, 나는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하여야 하겠다. 그러면서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밤과 낮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밤이고 언제가 낮입니까? 지금은 낮입니다. 그럼 밤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제서야 밤이 올 것입니다. 밤이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낮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셨단 말이죠. 낮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과 동일한 동격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을 살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감당할 때다. 그럼 지금 우리는 누구의 일을 감당할 때입니까? 빛이 되시는,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이유, 나를 부르신 나의 쓸모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죠?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각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내가 집중해서 감당해야 될 특화된 영역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낮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사역으로 초청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마지막 6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침을 땅에 뱉었어요. 그리고 그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냈습니다. 진흙을 씻어냈더니 밝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치유가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을 때 무엇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곳은 아무래도 성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하는데,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까지는 대략 1km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해 봤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1km의 거리를 간다는 것, 그리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나름 사람들이 정말로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는 이 사람이 그 1km의 거리를 내려가서 실로암 연못에 도달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여 내려갔고,
순종하여 눈을 씻어냈을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이 중요한데요. 가로를 열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하고 가로를 닫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차 설명을 해주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그것은 이 실로암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내 삶을 고치시고 또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소생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주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묵상되어지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것,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것,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직은 낮입니다. 이 낮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고 그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하여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냄을 받았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로암 물가로 나아가서 우리의 눈을 씻을 때 물론 그 가는 길이 힘들고 고난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밝게 보게 하는 눈의 시력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의 눈을 밝히 뜨고 보는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